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부터는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여러 가지 일로 저희가 가정의 달 행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셨던 모든 것들이 끝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요. 앞뒤 자고 계신 분들이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하시고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자매들이 고백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밤이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웃음이 다 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예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다 같이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느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파 몰아질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감사함과의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양승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무능함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서야 겨우 깨닫고 아버지께 기도로 나오는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옵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저희 앞을 가로막아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라도 아버지께서 저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저의 삶이 아이들의 눈에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이들에게 항상 바른 길만 보여주고 싶지만 현실은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 바른 교육을 행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흡한 저희들을 써주시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따르는 모습을 아이들의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옵고, 주어진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으로 바른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 또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드리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각인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지금의 사태가 해결되어서 온 교인이 마음껏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께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1년 만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오범열 성도님, 한지혜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깐만 서 계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교회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요. 5월 9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5월 16일은 예비 동역장 수련회가 있고, 5월 23일 주일에는 제30기 예비 동역장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현장 참석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처럼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마치신 후 현장에서 좌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기존 필요에 따라 정해진 지정석 없이 오신 순서에 따라서 예배위원들이 좌석을 배정해 드리는 것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을 50명에서 8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로 드라이브-투 선물 증정과 간단한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부터 오후 1시까지 시니어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망의 샬롬의 행복대학 권사이고요. 장소는 본당 하나로 광장 입구의 드라이브-투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목회위원회의 성인 영어 예배가 오늘부터 제한적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문의는 피러문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가정이 교회다. 강사는 이희봉 목사님, 두란노 성경적 부모교실 주강사이시고요. 어제 5월 1일 결혼 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요. 다음 주는 자녀 참사랑 5월 15일 사춘기를 대비하라, 5월 22일 행복한 노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같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지역장 동역장 계속 교육이
5월 5일 수요일 9시에 손정은 담임 목사님으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교육 후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는 전체 교구 모임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3교구 지역장 동역장 부부기도회가 5월 15일 토요일 7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4차 비대면 새가족반 오늘 11시 30분 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리오프닝 관련해 온라인 선문이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교인에 한해서 비전홀에서 무료 식사가 도시락 제공됩니다. 3부 예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키드랜드 썸머 캠프는 가을 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대상은 2세에서 5세 프리K까지고요. 썸머 캠프는 6월 8일 화요일부터 7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가을 학기는 8월 10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202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9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는 캐티 김 디렉터에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박문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디펜 와이드 어린이주일 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교육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재미있는 게임 스테이션과 선물이 준비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하문화 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MEM 유초등부도 또 어린이주일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호수아 비전센터 앞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두 곳이 장소가 다르니까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액티비티, 던지기, 사진찍기, 선물 증정 및 준비가 되어 있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의는 최지선 전사님, 최선영 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한국학교가 5월 8일 봄학기 종강합니다. 당일 2시에 교육관 키높이에서 수료증과 상, 온라인 장기자랑 상품을 드라이브로 전달하며 가을학기 등록도 받게 됩니다. 문의는 진영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종강식도 다음 주 1시에 교육관 캐노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가을학기는 8월 15일 개강이고 12월 12일 종강입니다. 오늘 무료 식사는 정웅진 은희 집사님께서 자녀 진로 감사로, 또 헌화는 유옥화 집사님께서 모친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어제 캠프 주지사가 조금 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좀 많이 완화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또 성도님들이 많이 자신감을 얻으셔서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후에도 많은 분이 참여하셨고 또 전식 식사도 다 동이 났어요. 못 드시고 그냥 가셨거나 못 드시고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번엔 좀 더 넉넉히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도 지사님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어린이들 활동이 주차장에서 많이 있게 돼요. 그럼 많이 시끄럽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럴 텐데요. 눈살 찌푸리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살 길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잘 되는 집안은 집에 애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집안이에요. 미래가 있는 집안은 뭔가가 시끄럽고 뭐가 깨지고 애들 때문에 뭐가 막 개발세발 그려져 있고 이 집안이 잘 될 집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개발세발 사방에다가 칠하고 다니고 분질러 놓고 농구장도 개구멍 자꾸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계속 비용이 들어가서 어른들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씩 동역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다 같이 함께 모이는 동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고즈넉하니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왁자지껄하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빠 아이패드 비밀번호 뭐야 뭐 저거 먹어도 돼 그러면 중간에 수시로 애들이 끼어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놈 자식들 막 그러지 마시고 쟤들이 우리의 미래구나, 시끄러운 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랫동안 조용히 동역 모임 예배 드리다가 그 익숙해지셨던 분들이 시끄러워지면은 막 이렇게 힘드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교회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 많이 낳으라. 그럼 장로님 책임지실 겁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젊은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고 어르신들은 많이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가정 세미나도 진행을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기복 교수님 모시고 아까 광고하신 것처럼 가정이 교회다 주제로 어제부터 말씀 시작했는데요. 말씀 참 좋습니다. 교수님도 연세가 드셔서 이거 영상 만들기 힘든데 정말 어렵게 만드셨대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다고 두 번째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네요. 기대하시면서 토요일 날 가정사역 세미나 또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로 부르셨다라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소명이 어떤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소명이 있는데 소명을 이루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장애가 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The Bravest You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 커크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가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10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inadequacy,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uncertainty, 불확실함. 세 번째는 failure,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죠. 네 번째는 rejection,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다섯 번째는 missing out,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서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괜히 헛다리 짚는 거 아닐까,
다른데 줄 잘못 쓴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change,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기계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이러면 우리 마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변화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losing control, 통제를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내 자식이 점점 커가는데 처음에는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커가면서 이것이 전봇대로 행동하게 돼요. 이래도 되나? 내 통제를 벗어나는데, 전에는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내 말 잘 듣고 그랬는데, 혹은 반대로 전에는 남자친구가 내 말 잘 들었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를 상실할까 봐, being judged, 판단받을까 봐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bad happening,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또 열 번째는 getting hurt, 상처받을까 봐.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주고 그랬다가 내가 더 많이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부름받았는데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 때문에 이러다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러다 또 직원들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연주자로, 또 예술가로, 혹은 어떤 종류의 아티스트로 내가 부름받았다면 담대하게 작품을 만들고 표현하고 퍼포먼스를 해야만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비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크리틱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퍼포먼스 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연구자로, 과학자로, 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내 연구가 실패할까 봐, 혹은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조직이나 공동체의 리더로서 나라가 부름받았는데 조직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릴까 봐, 너무 많은 것을 맡기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위임하지 못하고 책임을 맡겨주지를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게 되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의미 있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표면적인 관계만을 맺고 마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misfit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inadequacy, 부적절함. 나는 여기 있을 자리, 여기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되어서 내 발목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좀 나누자면, 저도 처음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inadequacy,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금방 바닥에 드러나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실망시켜 드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불안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 불안, 두려움과 관련된 어떤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돌을 쌓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더 산으로 올라가서 중부를 공략하고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세겜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가나안 주요 도시를 정복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오른쪽에다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배분해 주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배정을 먼저 받았죠. 그 중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유다 지파의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주장을 했어요. 헤브론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도 땅을 얻었습니다. 아래쪽에 큰 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더 축복을 받아서 먼저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받죠. 그 다음에 둘 다가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르벤, 갓,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에프라임 지파, 그러니까 5개 지파가 되잖아요. 12 중에서 레위를 빼고 5개 지파가 배정을 받았으니까 7개가 남게 됩니다. 따라오시죠? 이제 7개 지파가 아직은 땅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7지파들이 자신들조차도 땅을 분배받아야 될 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리고 미온적인 거예요. 땅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온적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 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은 조금 실망한 것도 있어요. 유다가 큰 땅을 차지하고 요셉의 자손들이 또 큰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남은 땅이 얼마 없는 거예요. 좀 자기 눈에 생각해 볼 때 좀 쓸만한 땅이 이제 다 차지하고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더 요구하고 그런 실망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남아있는 잔당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앞에서 유다 지파가 공격하고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거,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아직도 피를 많이 흘려야 돼. 아직도 많이 싸워야 돼. 그런데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다 같이 있을 때는 무리로 와 하고 몰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각 지파가 가서 알아서 그 땅을 개척하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적미적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새로운 전략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보게 될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새 땅으로 나아가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새 땅으로 나아가라. 이 전국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뭐냐? 첫 번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처음에는 길갈이 모든 캠페인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 캠페인을 벌일 때 갔다가 치고 빠지고 갔다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항상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 길갈은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그리고 또 요단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 이제 실로로 일종의 도읍을 수도를 옮겨 놓은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옮긴 거죠.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스피리추얼 베이스로 옮겨왔어요. 실로는 샤일로라고도 하는데 샬롬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평안, 안식, 평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땅 안으로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에서 그 땅을 새로운 수도로 혹은 베이스로 잡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고 하는데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거룩함이 강조된 거고요. 회막은 게더링, 모이는 게 더 강조된 표현인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실로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복 초기에 거점으로 샀던 군사기지에서 벗어나서 영적 중심지로, 그리고 심기일전에서 이 회막을 지음으로써 예배를 회복하고 심기일전하여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기를 도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실로는 가나안 땅에 한 복판에 있었어요. 딱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심으로 많은 땅들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내가 아직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그 중간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간극 사이를 좁히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미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우리 각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직접 노력해서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래 하나님 가지셨던 포텐셜은 얼마나 더 큰 걸까? 우리는 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안주하고 싶어 해요.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조금만 편안해지면 거기 그냥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볼 때 본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더 큰 것이었을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숨이 턱턱 막혀요. 야, 막 가슴이 뛰고 얼마나 더 큰 일들을 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더 크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만족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민 초기에는 아둥바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이들 처음 키울 때는 막 생존하기 바쁘니까, 그러다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됐다 라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라고 생존하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survive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thrive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부흥하라고, 생존하는 게 아니라 부흥하라고. 그래서 차고 넘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그 ultimate goal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약속해 주신 건 더 넓은데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의 지능과 포텐셜이 IQ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뇌의 일부만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지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통하여서 쓰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한데 아주 작은 일부만 붙잡고 그거에 만족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이한 마음을 다 잡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본래 받았던 그 넓은 땅과 약속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딜레이하고 언제까지 그냥 이 작은 곳에만 만족해서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코로나 이 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 공항마다 미어 터진대 그래요. 비행기를 탑승하려는 그 탑승객들이 막 몰려오는 바람에 그 TSA 요원 직원들도 한 6천 명을 신규로 급작스럽게 채용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뭐 곳곳에 보니까 막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요, 몰도 새롭게 막 몰을 짓는다, 아파트도 짓는다 그러고 배터리 공장에서 뭐 몇천 명을 또 고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뭐 플로리다에는 7월 8월까지 지금 호텔 객실이라는 게 다 매진이 된 데가 많대요. 2배, 3배가 뛰기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은 이미 늦으셨습니다. 뭐 사람들이 열당하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지금 뭐 사방으로 나가고 난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직장마다 이직 신청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바꾸는 선호하는 직장의 1순위가 뭐냐니까 직장을 바꾸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재택근무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대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회사에서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일하자,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육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또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삶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집에서 파자마만 입고 위에 자켓 걸치고 앞에서 줌으로 일하던 그 시절, 1시간 더 잘 수 있고 뒤에 1시간 더 놀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어떤 분은 선풍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다가 마우스를 달아가지고 마우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인터넷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마우스를 안 움직이면 일을 안 하는 거에 디텍트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선풍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놨더라.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면 달리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그래서 자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영영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안일한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고 나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편안히 아랫목에 배를 깔고 앉아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일부 예배 때 드리고 나서 살짝 불안해졌어요. 이게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질 수 있겠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2부를 보니까 꽉 미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성숙하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충분히 구경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이번에도 큐티하면서 봤잖아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집안에서 구경하면서 섬기기는 어려워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너는 가축 다 두고 가, 네 몸만 가.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닌 거를 바로는 몰랐던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전심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에너지로, 나의 봉사하는 것으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빠져있지 않고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새 땅을 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야단만 치지 않고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되는 레슨은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대표자로 뽑아라. 37은 20일 21명을 대표자로 뽑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해요. 뭘 했던 걸 또 하나 그럴 텐데요, 그 했던 거가 아니라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4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전에 자기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2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 45년이 흘렀어요. 옛날이에요, 옛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정보나 1차적으로 아이위트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유다가와 요셉의 자손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한 것 같아. 우리가 뭐가 남았겠어? 그러면서 툴툴툴툴 거리면서 에휴 길가에 그냥 있지 뭐, 이런 마음이 분위기가 팽배할 때 다시 이 땅을 정탐하라 라고 두 번째 명령을 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점포가 하나 둘씩 가게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봉급쟁이 생활도 했었고 자영업도 하고 이제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작은 가게를 할 때는 몰랐는데 여러 개의 점포를 두고 큰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할 자금도 없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알뜰살뜰히 아끼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지만, 어느 정도가 내가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
그 다음 때는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적합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만이 그 사업을, 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몰 비즈니스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의견대로 다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나의 주변에 나보다 그 문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하여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담아 들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적어지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요, 제가 알뜰살뜰 아끼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또 재미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경영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때 사람에게 투자하고 예배를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가는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까지도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왜?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엊그제 수요일 날 이창희 선교사님 오셔서 니카라과 사역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송한 이창희 선교사님, 10년 전에는 유치원 하나를 달랑 유치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1학년, 2학년, 3학년, 중고등부까지 다 퍼져나가서 지금은 치과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대요. 나중엔 종합대학으로까지 승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업이 풍성하게 되고 남는 것이 많게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눠지고 쓰임받고 투자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클락스톤의 어떤 한 빈 집으로 갔다 왔는데요, 어떤 한 분이 독지가가 그 집을 도네이션을 한 1년 동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렌트를 무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난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카페트도 다 갈아주고 페인트칠도 다 다시 해주고 잔디도 다 깎아주고 지붕도 수리해주고, 그러면서 그곳에 싱글 패밀리, 싱글 맘 그리고 아이 하나 이렇게 세 가정이 그 집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간에 카페트도 다 갈고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필요한 물품도 도와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거예요. 대부분 그분들은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내전 중인 나라에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또 희망을 찾아서 이곳에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큰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책임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재를 배출해야만 합니다. 평신도 인재도 배출을 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인재도, 여기서 훈련받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내야만 해요.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수아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본래 그냥 자기 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선발돼서 갔다 왔을 뿐이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피어 프레셔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고 그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를 기뻐합니다. 모세의 비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섬기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리더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작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작은 리더였을 때 경험했던 바를 기초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21명의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려와라. 언제까지 놀고 있으려냐? 이제 그만 놀고 그만 쉬고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정찰하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땅을 정찰할 때 왜 여호수아가 그것에 집착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옛날 한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쭉 정탐을 하면서 깨달았던 바가 많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이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가나안의 정탐 여행이 그게 큰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 가봤거든요. 계곡마다, 산마다, 해안가마다, 곳곳의 동굴마다 다 들어가 보고 그것을 다 체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정복전쟁에서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21명의 또 동일한 과정을 겪으라고 가보라고 합니다. 그 땅을 조사해보라고 하죠. 그 땅을 샅샅이 뒤질 때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서양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면 항상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벽에 이 지도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오늘 같은 그런 지도가 아니라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대항해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을 항해하면서 수기로 이렇게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린 어떤 신대륙의 미국 대륙의 혹은 어떤 섬과 어떤 주위에 이런 그림 지도를 되게 멋스럽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뭐 나르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책들 같은 거에 보면 사파로 나와 있는 고풍스러운 지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산도 그려놓고 막 그려놓습니다. 그럴 거를 많이 걸어놓더라고요. 지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지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갈 바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우리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낱개로 그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큰 지도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의 땅에 들어갔다가 막 도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여비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노가다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발로 그 땅을 답사를 하면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땅에 대해서 샅샅이 알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세히 알게 되겠고요. 또 그 땅을 계속 몇 번을 가다 보면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케냐를 다녀오면서 케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한국 혹은 멀리 가도 홍콩 이 정도가 제 좀 마음의 고향이었다면 이제는 케냐까지도 마음의 고향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2주 동안 있었는데 10시간을 가고 10시간을 오고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또 그 지역 지도자를 만나서 설교하고 집회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케냐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 집차를 타고 막 랜드로버를 타고 돌길을 막 다녀오고 나니까 그 땅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21명이 그 땅을 직접 밟으며 꼴짝이 계곡과 바닷가와 이곳을 산 꼭대기를 다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땅은 정말 살만한 땅이구나. 유다와 요셉 자손만 있는 그 땅만 좋은 게 아니라 저 북쪽에도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구나. 이 바닷가 해안 쪽에도 좋은 항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아직도 좋은 땅이 많이 남아있어. 저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헤르몬산에서 녹은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 아주 그냥 콸콸콸콸 흐르고 푸른 녹지대가 있고 농사짓기도 좋은 데도 많이 있어. 장사하기 좋은 해안가 도시들도 많이 있어 라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오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만큼 오늘날에도 이 국경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도 보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테리토리가 분명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분명히 여기 공식적인 땅이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또 땅이 따로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이 왼쪽은 완전히 이스라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고요, 서쪽이요. 오른쪽은 요르단 나라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땅은 뭐냐면 웨스트 뱅크라 그래서 요단강 서안이에요. 요단강 서안이라고. 그래서 항상 해외 토픽에 나오고 무슨 해외 무슨 테러, 중동의 테러 나오는 곳은 항상 이 인근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점령하고 들어가서 차지한 팔레스타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피에로라고, 야세르 아라파트가 피에로 옛날에 의장이었죠. 요 땅이 제가 피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인데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이 땅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군대가 주둔해 있어요. 보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데고요. 주황색, 오렌지색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있는 지역에 뭘 만들었냐면 세틀먼트,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정착촌을 사방에 이렇게 그 알박이 하듯이 계속 박아놓은 거예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정착촌의 모습인데요. 저 주변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다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요. 이 지역 전체에 팔레스타인에는 약 500만 명이 산대요. 그런데 이렇게 정착촌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7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7대1 정도 비율이 돼요. 그래서 이 정착촌을 뺑 둘러서는 이 인근에는 막 펜스가 쳐져 있고 막 철조망과 담벼락이 탁 서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그 입구 쪽에는 거대한 철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문이 쭉 열리면서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게 앞에 쫙 하고 중간에 스쿨버스 끼고 맨 뒤에 또 다른 호위하는 차량이 싹 갑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갔다가 끝나면 반씩 그대로 셔틀버스 가운데 놔두고 앞뒤로 콤보이를 해서 이 안에 들어와요. 장 보러 갈 때 뭐 큰 행사가 있어서 멀리 나가야 될 때 항상 앞뒤로 호위를 합니다. 가끔씩 하다 로켓탄이 들어와서 터지기도 해요. 테러리스트들이. 또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들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데는 막 사정없이 포탄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양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도 과거의 팔레스타인과 똑같지 않아요.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가운데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10% 이상입니다. 뭐 통계 따라 다른데 뭐 어떤 데는 20%라 그러기도 하고 10% 20% 가까이가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1%도 안 되거든요. 단순 비교를 하면 사실은 팔레스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양태,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 모양이 옛날의 모습,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들어갈 때의 모습과 그 양태가 비슷한 것에 저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적대적인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이에 끼어있는 70만 명의 이스라엘이 그 땅을 계속 지켜나가고 확장하는 것처럼 그 예전에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조사하고 나아갈 때도 그 땅은 그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디 가서 살고 있으면 그건 그냥 거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사는 서브디비전에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할렐루야. 맞다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점점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문화가 좀 되게 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퇴근하면 집에 한국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 길에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왜 미국 그 서브디비전은 막 엄마들이 안 보고 있으면
그거 좀 뭐라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그런 거 없어요. 막 애들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세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우리 집 앞에 애들 장난감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잔디밭에 그러고 그래요. 야, 제가 한국에 온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 안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 일부러 성탄절 때는 마당에다가 장식을 많이 하고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라는 걸 막 과시하려고 막 애를 쓰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나의 땅에서 나의 문화와 나의 믿음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장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그곳이 그 사람의 테리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기권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차지하고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면 그 테리토리 안에 영적인 영향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 변화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뭐 학원을 시작하거나 혹은 내가 식당을 열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공무원이 되려고 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혹은 과학자나 교사나 내가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듯이 내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 어딘지를 진짜 땅으로 내 발로 딛고 다니면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지역에 히스패닉이 얼마나 사는지, 흑인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선호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지,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거기에 그 시장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혹은 기존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거의 베이스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야는 어딘가를 연구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생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윈윈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재화를 모으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되면 이 커뮤니티에 내가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려고 직업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텐셜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잠재적인 영역은 무엇이나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라. 그렇게 지도를 그려왔어요. 이제 지도를 그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지역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단 지파는 나는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납달리 지파는 나는 저 갈릴리 호수 주변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지파는 나는 딴 데가 좋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 우리 지파 사람 우리 저쪽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갈릴리 옆을 달라 그럴까? 우리 저기 여수한테 그거 달라 그럴까? 우리 로비 좀 할까? 이 마음이 다 가는 데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막 스리랑카의 마음을 많이 둬가지고 스리랑카 언어를 막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 걸 보니까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간 거예요.
그분이 몇 년 동안을 이 언어를 공부하는데 그 언어를 하나도 못 쓰게 됐잖아요. 그 너무 처음에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데 정말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뽑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내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자기 여호수아와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레위인들은 너희는 땅을 안 받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유산이잖아. 그럼 이제 다른 지파들이 조금 안심하면서 무관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레위 너희는 알아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니까 알아서 살아 우리끼리 나눌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산으로 되어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그들에게 10의 1조를 그들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섬겨야 되는가? 나머지 다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겨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 일을 풀타임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이 11조가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종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11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얻었냐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의 집안에 개인 무당처럼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네가 나를 위해서 빌어라, 나한테 축복의 말을 해라,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개인의 어떤 무당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유산이지만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분깃을 감당하는 사람은 12지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이미 준 지 오래됐어요. 제껴놓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 7지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레위 지파도 얘기하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딴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우리 동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영주권이 있고 또 시민권이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그 조국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도,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1년 동안 얼굴 보지 못하고 줌만 보거나 이렇게 서로 교제하지 못하면 얼마나 서먹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로 땅을 배분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땅을 정탐하며 지도를 그리며 숙제를 다 한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해요.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선택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실 땅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럴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함께 그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국어도,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화학도, 바이올리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를,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하트에, 마음에 감동 주시는 영역으로 이제 소명을 찾아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이제 소명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내가 다 그리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결정을 주님이 내리시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베스트의 플랜이라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가 그런 교회 봤습니다. 장로님의 어느 정도 후보가 딱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요. 저는 그것도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돈도 더 많은 것, 재정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저분에게 몰아주면 될 것 같은데 뽑기를 했는데 이분이 돼요. 야, 우리가 모르는 이분의 고귀한 어떤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분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 아까 말씀 이제 동역 나눈다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동역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꼭 필수적인 인원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인원들은 쫙 그 지역에 있는 동역원, 이루 가도 되고 저루 가도 되는 동역원들 명단을 쫙 나이별로 뭐 성별로 쫙 분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뽑아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컨비네이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 동역을 배분을 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분과 이분하고는 친하고 저분과 친한 사람과 친하니까 이분도 친하겠지. 그래서 정말 그 머리를 막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분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지. 이분하고는 옛날에 싸웠으니까 빼고 뭐 이분은 나이가 어쩌니까 이분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이분은 기업체 사장이니까 뭐 온갖 컨비네이션을 생각하니까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만들어 놔도 동역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랜덤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매칭을 시켜드렸는데요,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전에 막 동네 가까이서 걸어만 다니시다가 조금 먼 데로 배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길을 헤매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너무 이만큼 막 입이 나가지고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동역에 들어가셔서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너무 은혜 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누가 아픈 분이 있는데 그 아픈 성도님을 위해서 권사님은, 이분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아픈 사람이 있는 순에 딱 배정이 된 거예요, 동역에.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아픈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신방 오겠다고, 그 권사님이 다음 주간에 권사님 여러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시고 막 이 항아리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분이 기도를 막 받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막 용기가 나고 격려가 돼서 금방 이분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걸 간증을 나누시는데 제가 손뼉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맺히게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시로 제비뽑기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제비뽑기에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가 보는 요만큼의 이것보다도 광대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10절에서 끊지 않고 11절로 끊었어요. 10절까지 단락이 하나 끊어지고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의 몫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막내죠.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는 산악지대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낀 샌드위치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있는데요, 저 가운데 베냐민 있죠. 아래쪽으로는 막강한 유다 형님이 지파가 쫙 자리하고 있어요. 그 북쪽으로는요, 에브라임 므낫세, 사실 조카들이잖아요. 조카들이 또 한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강력한 두 부족이, 두세 부족이 앞을 위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산악지대이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베냐민 같으면 이 하고 많은 땅 중에서 다른
넓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우리를 이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나, 그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두 지파를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두 지파를 중재하는 브릿지 역할을 잘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와 형님 사이를 중개하는 지파로서 기능하게 되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왕가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의 테리토리 안에 속한 도시 중에서 한 도시가 통일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처지는, 형편은, 그리고 나의 생각은 이곳이 아니었으면 하겠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은 시대를 앞서가세요. 그리고 그 땅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될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적합한 자리가 뭔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중심 도시가 되었고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새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새 땅을 정탐하며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왠지 이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기회를 놓쳐버릴까봐, 변화가 두려워서,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남이 나를 판단할까봐,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또 더 많이 사랑하다 상처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 소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새 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미래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하기까지 아직도 간극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조사하고 정탐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깨달은 바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주저앉아 버릴 때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상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땅의 지도를 그리게 도와주옵소서. 꿈을 꿀 뿐 아니라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며 그 땅을 밟으며 땅을 밟고 기도하는 저희들, 꿈꾸는 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온갖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신현경, 신채호, 우리 행복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또 향기나는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 차지하라는 그 땅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다 나아갈 수 있어서 그 땅에서 더 풍성한 열매 거두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있다면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셔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나아가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떨치고 그 땅까지 나아가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열매 맺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